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1절.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12월을 맞이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것이 12월의 주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1933년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한 이후 독일의 국가교회들은 히틀러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보네파를 비롯한 뜻있는 기도인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하고 나치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국가교회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부흥, 교회 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들을 탄압했고 체포했습니다. 1933년 보네파는 자신이 공부하던 미국 뉴욕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독일로 돌아가면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망명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라인홀드 니버의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그는 생지옥 같은 독일로 돌아가 죽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보네파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고난이 기다리는 독일로 돌아가 보네파는 1943년 체포됩니다. 2년 후 1945년 히틀러의 특명에 의하여 그는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히틀러가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기 3주 전에 보네파는 죽습니다. 그때 보네파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보네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무너졌던 독일 교회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기도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국가와 민족도 여러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미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누구인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2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올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말씀 공부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수 영접 모임에 꼭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 생명의 삶에 와서 꼭 말씀의 기초를 쌓아. 그것을 끝나고 나서는 새로운 삶을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날마다 어떻게 하는 것을 배워라. 그 다음에 경건의 삶에 가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진짜 거룩한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있는가 훈련받아라.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매주 나의 삶 속에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자꾸 와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래 믿었다고 예수를 더 잘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누구신가? 매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를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이 27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다,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재판하다, 심판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도리어 심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은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꼭 그저 우리가에다가 내가를 넣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실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내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나의 병이 나았다. 나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나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예수님께 성취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자기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도구로 쓰일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일 것인가? 선택뿐입니다. 어제 아마 국회의원들도 그런 선택을 서로 했을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올지도 여러분도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참 생명에 이르는 필수 과정임을 당신은 진짜 깨달았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설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좋은 가정도 좋은 교회도 좋은 나라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늘 악합니다. 따라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고난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이 설교하는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하고 다 순교합니다. 따라서 그도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축복받으라고 안 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올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죽음의 고난에 자신을 내던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죽음의 올무에서 영원히 건져 올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절망을 소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최후의 승자가 아니올시다. 마조리 후이드 스키고는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비극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중심에 기쁨과 아름다움과 부활과 생명이 있다. 십자가 대신 부활이 죽음 대신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직장생활, 행복한 결혼생활, 나무랄 데 없는 아이들,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아름다운 가정, 평화로운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사고와 죽음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실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승자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현실에 다가옴을 배웁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들을 다 잃게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기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일찍 조금 늦을 뿐입니다.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이곳에서 끝나고 더 이상의 세상이 없다면, 정말 천국이 없다면 죽음이야말로 최후의 승자이며 우리는 슬픈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인간의 최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31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오지 않습니까? 매주 이들은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은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종을 봐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노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긍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불의에 의해서도 그 어떤 악이나 폭력에 의해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둠을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악과 무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폭력과 불의와 권력 남용과 슬픔과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어둠이 뭔가를 더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예수가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2000년 전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의 생명과 사랑과 정의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으로 스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날 매주 설교 준비하며 제가 삽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려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언제나 이곳에 있을 때는 마음이 그래서 뜨겁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파장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괴롭혀도 그도이는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그도인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호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 생명과 사랑과 정의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암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아내가 그랬답니다. 여보 잘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자기도 주님 잘 다녀올게요 그렇게 주님께 인사를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갈 건데. 그리고 가서 누워서 세브란스 병원에 천장에 말씀이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순간이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올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 오십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우리 성경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진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정말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갈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잠그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자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아주 강변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 주님은 다시 도마를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주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죽음을 이길 평안을 주십니다. 암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니지 않고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는 눈과 그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눈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사람만 보십시다. 먼저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옆에는 절벽입니다.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새 번역에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10여 년간 사울에게 쫓겨 날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고비를 넘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의 글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언젠가 소멸될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외에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밤이 오면 아침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웃는 얼굴 속에 감추어진 슬픔을 봐야 되고, 정적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보는 두 눈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눈을 지니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도 없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내 아내 하나도 내가 위로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를 위해서도 두 눈이 필요하다면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성의 세계에서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런 일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현실을 보는 눈과 그 죽음의 끝에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보는 두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꺼이 참수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릴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두 눈을 지닌 결과였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서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영혼의 눈이 이 아침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제 성탄의 계절에 예수는 진실로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소망의 예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우리 모두 주어진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동시에 보는 두 눈을 오늘 이 아침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절망과 좌절과 상실과 아픔과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면 내 가정과 교회와 주님이 국가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고난과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생명으로, 참 빛으로, 참 진리로 이 땅에 와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과의 부족한 종이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국가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이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이 아침 저희들이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이 민족이 새롭게 세워지는데 저희들을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